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분의 The Obstacle is the Way, 장애물이 방법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책이 나올 때는 돌파력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16세기에 그 일본의 가장 탁월한 검객, 살아 생전에 싸움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전설적인 일본의 그 사무라이를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전투를 했는데 어떤 땐 칼이 없어서 맨손으로 싸워도 이겼답니다. 몇 사람과 싸워도. 살아생전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설의 칼잡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자기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다가 이제 글을 적었는데, 그래 어떻게 그렇게 칼싸움을 하면서 한 번도 지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자기가 답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찰과 인식의 차이점이다. 관찰과 인식의 차이점이다.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 말을 빌리면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심각한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친구들을 보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상황에 바로 들어가서 도와주죠. 그런데 내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인식이라는 거죠. 인식. 그러니까 관찰, 남들에게는 관찰이 되는데 내 자신은 인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인식의 폭이 좁을수록 실패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자기가 최고의 검객이 되기 위해서 매일 칼을 갖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항상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노멀한 상황이 아니라 액시던트의 상황까지 다 생각하면서 칼로 연습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몸의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훈련을 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구 궤도, 이 지구의 궤도를 처음으로 돌았던 그 미국의 유명한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궤도를 도는데, 우주에서 돌면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자기의 맥박을 손으로 짚으면서 맥박이 100 미만에 머물도록 그것만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감정을 그 상황에 컨트롤 못하면 자동차보다 작은 우주 비행선 안에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예요. 내가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면 못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 맥박을 짚으면서 100 이하로 그것만 신경 써.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넘어진 줄 모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빨리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보고 객관화될수록,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할 때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일어나 베델로 가게 되는 계기가 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건. 야곱이 자기 막내딸 디나가 자기 그 땅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이웃말의 족속의 부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한 뒤에 야곱의 두 아들이 그들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33장을 좀 보겠는데, 오늘 스토리는요 33장, 34장, 35장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33장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17절을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주고 산. 베크시타라는 돈은 양을 100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 여기 코로나에 염소 잡는 데 가면 염소 한 마리에 200불이나 250불이라고 그래요. 다 이래 쳐서 주는데, 그러니까 100마리 치면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동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알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알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영영히 머물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4장 1절을 보십시오.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 땅에 아예 나는 이제 여기 산다고 생각하고 정착했을 때 일어난 현상을 1절 하나가 딱 모든 야곱의 가족의 삶을 축약하는 거예요. 사실은 디나를 얘기하지만 그 가족들 전체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게 본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라라는 단어에 전치사가 붙어서 리라트라는 뜻이 되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매우 세심하게 관찰한다, 배운다, 즐긴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디나가 나간 거는 그냥 한 번 나간 게 아니고, 세겜 여자들 그냥 보러 간 게 아니고 즐기려고, 그들 속에 한번 문화를 즐거워해 보려고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왜 여자들은 여자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남자를 안 봐요. 냄새나, 남자들끼리 볼 게 뭐 있습니까? 물론 남자들이 여자에게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들을 봐요. 저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저 백에, 핸드백에 백에 그 마크가 뭔지, 머리를 어디서 했는지. 여자들은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디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딸인데, 그가 자라면서 본 게 뭐냐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 한참 사춘기 때 세상의 재미를 본 것이 야곱의 집안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째려보고 자세히 보고 쭉 지켜보고 목적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요, 쭉 10가지 단어 의미가 있는데 경멸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디나가 계속 오는 동안에 그 여자를 째려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3번 반복해요.
3번.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만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폭행 당한 여인들의 그 상처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 군인들의 상처와 맞먹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일 후에 결국은 야곱은 그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규례,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아파할 때 다 죽여버리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전체를 보면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야곱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침묵해요. 제가 저희 딸에게 늘 미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을 지금도 하면 부끄러워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는 신방을 가면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모두 가는 겁니다. 어느 집 신방 한다 그러면 우르르 다 갑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고기를 굽고 있고 아이들은 그 집에 수영장에 있어 자쿠지에서 막 돌면서 거기서 장난을 치고 놉니다. 근데 어떤 애가 저희 딸을 밀었는가 봐요. 물에 딱 빠졌는데 순간적으로 조만한 애가 물론 깊지는 않지만 막 발을 흔들면서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놀래가 집사님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 우리 딸 마음에 그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마 평생 문득 디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버지냐.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줘도 은혜를 주셔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 딸이 막 기뻐서 뛰어나옵니다. 내 아빠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입다가 일찍 죽어요. 왜 죽은 것 같아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빨리 죽어요. 성경은 그런 내용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34장을 보면 자기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한 부족을 진멸했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4장 30절을 보십시오.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 살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갈고 닦고 수련하고 상황과 인식의 갭을 좁혀도 막상 당하면 치졸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이 놀라운 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 35장 1절을 보십시오. 35장 1절 보시면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치졸하고 치사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다.
그리고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지역 이름이 베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이면서 그 이후로는 줄곧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곳을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찾아간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야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고 20년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이제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스스로 내공을 쌓아가지고 성경책 많이 보고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성숙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찾아가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린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막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잘했죠?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막 이런 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에 부딪혀야, 그 사랑을 정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딸의 손도 잡아주지 못하고 구해주지 못하는 아빠,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못난 아빠, 어려 자기 일을 대신해 줬는데도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고 화를 내는 아빠, 그런 못난 아빠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절을 보십시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요, 절과 절 사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야곱이 바로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바로 반응한 게 아니라 여기에 침묵이 있어요. 침묵.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반추하고 곱씹어보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야곱이 드디어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그의 믿음을 드러낸 부분이 반응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자기가 신앙적으로 하려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야곱은 별로 신앙적인 말도 해본 적도 없고 설교를 한 적도 없고 또 무슨 경건한 일을 한 적도 별로 없는데 이 시점에 처음으로 야곱이 남들에게 자기 신앙을 말하고 영적인 권면을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야곱이 자기 가족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야곱은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이미 우상을 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묵인한 겁니다.
그의 아내 라헬이 고향을 떠나서 올 때 치마폭에 아빠의 그 우상 드라빔을 숨겨서 왔을 때, 여러분, 라헬만 우상 숨긴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숨겨서 온 거예요. 다 우상 가지고 왔어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 검투사가 싸움을 하는데, 먼저 싸우기 전에 주인공이 요만한 인형 같은 우상 2개를 딱 내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하나씩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신에게 잘 대접해야 복을 받고, 잘 대접 못하면 화를 입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야곱의 식구들은 이미 그들 중에 우상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걸 묵인했어요. 애써 모른 척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앙적인 잔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 왜 요새 기도 안 하냐고, 왜 주일날 자꾸 빠지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막 대듭니다. 니나 똑바로 살아라. 니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와 그랬노? 그렇기 때문에 야곱일지라도 그 가족들이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침묵을 한 거예요. 침묵. 묵인한 거예요. 그것을 허락한 건 아니지만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베델에 올라가려면 이것을 결단하고 이제는 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특히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터치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기 야곱이 버린다는 말을 썼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막 가지려고 그래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깨어지는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교는 무입니다. 공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비우는 거는 같은데 왜 비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채우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비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사함을 선포한 건 회개를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해 준다는 것만 듣고 죄사함 받고 나서 또 그 죄를 이 여인이 짓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책임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악한 것이, 더 흉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병에서 낫든 구원을 받았든 죄사함을 받았든 그 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 삶이 복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 보니까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바꾸어 입어라. 바꾼다는 말은요, 대처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틀. 어떤 환자가 재채기를 매번, 재채기가 그치지 않는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는데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에 이거 하나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집을 바꿔보시죠.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더니 재채기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근본적으로 틀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뀝니다. 그걸 바꾸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NSA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죠. 이 기관은 뭘 하는 거냐면 세계의 모든 전화나 통신기관을 감청도 하고 또 암호를 해독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NSA라고 하는 회사가, 이 기관이 미국 굴지의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좀 컨설턴트를 해달라. 우리 회사에 컨설팅을 부탁한다. 그래서 이 맥켄지라는 회사에서 와서 완전히 그 NSA 그 단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이거는 바꿔야 되고 조직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10여 년 전에 완전히 조직을 새롭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문제점을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노력한다고, 아이고 좀 더 성장했고 좀 더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컨설턴트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 컨설턴트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적은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동안의 신앙의 습관 중에 보면 더 이상 자신이 성장하지 못할 이유들이 숨어 있어요. 그동안에 뭔가 잘못 배운 것들, 내가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유스트된 것들, 근데 내가 몰라요. 나는 그게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해 오고 있었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봐줘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그 배우 중에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아는데 저는 몰라요. 남자는 저는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조지 클루니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분도 초년생 때는요, 할리우드에 초년 배우일 때는 보는 오디션마다 떨어졌대요. 매번 태어져. 아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매번 떨어질까? 그래서 가는 오디션마다 제발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런데도 뻥 떨어집니다. 어느 날 조지 클루니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떨어지다 끝나겠다. 무명 배우로 끝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감독과 제작진을 찾아가서 내가 이 영화의 이 배역을 맡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왜냐하면 제작자들도 뭘 원하냐면 이 영화에 딱 맞는 배우를 원하고 배우도 그게 딱 맞는 배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일치가 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입니다, 이 배역이 어떤 역할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타고나기를 그 역할을 나는 그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역할을 나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영화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를 쓰면 성공한다. 그리고 영화 감독하고 제작자가 감동이 돼가지고 써가지고 그때부터 뜨기 시작해서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 닥치는 현상이 뭐냐면, 아유, 나는 못나서, 나는 안 돼, 나는 지지리도 복 못 받은 인생이야,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진다. 잃어버린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할 건, 하나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 은혜 받게 없어서 눈에 힘 주면 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게 와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축복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